자,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안을 갈망하며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대전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런 폰 트랩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군 장교가 히틀러 제국으로부터 어느 날 이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 히틀러 통치에 나는 협력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조국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제3국인 스위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주 과정을 줄거리로 한 영화입니다. 특히 폰 트랩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자녀들과 함께 수녀원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독일 헌병들이 그를 잡으러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됐구나. 참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마리아가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죠. 그때 그녀가 드린 기도문의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첫 구절입니다. 마리아는 그 수녀원 뒤에 있는 웅장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자, 그런데 이 기도 후에 정말로 그의 가족들은 기적적으로 수녀원 뒷문으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됐고요. 국경을 넘어서 결국 그 아름다운 알프스의 푸른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그동안 그토록 꿈꿔왔던 그 아름다운 푸른 언덕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뛰놀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화이며 또 실제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한 논픽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학원 수업 때 이 영화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의 핵심이 뭐냐면 그때 드렸던 그 마리아의 기도, 즉 마치 저 산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 젊은 여인의 애절한 기도가 마침내 산에게 도달하고 산들이 감동하고 그리고 그 감동한 산들이 팔을 벌려서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품에 안아주고 나치 독일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이 부분, 이게 토론의 포인트였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노래이며 시이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그 위기 속에서 마리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 것은 그 산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도움이 그 산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에 그 산들이 정말 감동을 해서 그 산들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성경 구절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여러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도 이 구절이 가사이고요. 또 오늘 설교 후에 부르겠지만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찬송가도 오늘 시편을 바탕으로 쓴 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성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일이구나.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 121편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 121편 위에 보시면 121 숫자 위에 괄호 쳐놓고 뭐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죠? 예, 뭐라고 써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표제라고 하는데 이 시편 121편의 표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들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왜 눈을 들어서 하필이면 산을 보라고 할까? 다른 게 볼 게 많을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면 저 같으면 산이 아니라 하늘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르신들도 속에 갈망함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약간 그런 영험함이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왜 산을 보라고 할까? 그리고 도대체 저 산하고 이 도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참 저는 여러모로 궁금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를 하다가 옮겨와서 수도로 정한 곳이 이곳입니다. 사실 이 여부스야말로 정말 수도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일단 물이 풍부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식수가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 여부스 성읍 근처에는 샘이 있어서 중요한 식수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이 아주 좋았습니다. 남북으로 뻗은 길과 동서로 뻗은 길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딱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부스는 해발 800m의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전부 다 아주 가파른 골짜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렇게 성을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거기를 침투해 들어가려면 사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진짜 쓰러지든가 아니면 중간에 떨어져 죽든가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즉 방어를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이 여부스 성읍,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상의 조건들, 식수와 교통과 지정학적 위치,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조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큰 상처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다른 민족들처럼 자기들만의 땅, 영토가 딱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으로 늘 여기저기 쫓겨다녔고 방랑하는 민족이었고 잠시 정착하다가 또 쫓겨다니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도다운 수도를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맺힌 거예요. 떠돌이 민족의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다른 민족들 침략하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서 좀 안정된 곳에서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열망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히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40년 광야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깊이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예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옛날 하루하루 불안함에 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타게 도움을 갈망하고 평화를 갈급했던 그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그들 앞에 여부수 성읍이 딱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튼튼한 요새이며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적군이 우리를 침략할까, 우리를 위협할까 불안감에 떨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그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면 이런 것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더 떨어지더라, 더 식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산이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hills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산 하나가 아니라 산들, 그냥 산들이 아니고 그 산들입니다. the hills. 여러분 영어에서 정관사 더가 붙으면 특정한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자, 교인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군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옛날에는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었답니다. 자, 그럼 옛날에 예를 들어 한 80년대 이 동네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났어요. 김씨 어디가? 나 교회 가. 그랬으면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원천교회겠죠. 그분이 일부러 차 타고 멀리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 다른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기 원천동, 메탄동 사는 사람들은 야, 교회에서 뭐 한다더라 라고 하면 굳이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원천교회다 라는 생각이 다 든단 말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교회하면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원천교회라는 그런 특정한 교회가 생각날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하면 그냥 보편적인 보통산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들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저 든든한 산들을 말하는 것인 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 hills, 그 산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산들은요,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숭상하고 있는 그 산들은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주는 그 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산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적인 환경은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시편 121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이 산하고 이 도움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처럼 정말 그 산들이 감동해서 매일매일 산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산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적들이 침략해 올 때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그런 도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도움일까요? 이 산과 도움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 산들과 도움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 산이,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산들이 너희들을 진정 도울 수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이제 말을 해줘야죠. 우리 2절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여부수 성읍 그 꼭대기에서 그 아래에 있는 동네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 웅장하고 장엄한 골짜기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도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에서 오고 있다고 믿고 사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산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편안해하고 그것 보며 든든해하고 그것을 통해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지금도 내가 눈을 들어 쳐다보고 있는 그 산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시절부터 저는 찬양단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용인에 이제 어디 산속에 있는 아주 멋진 수련원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3박 4일 수련회의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저녁이죠. 저녁에 찬양 집회를 찬양팀이 맡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이제 처음으로 전교인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겠습니까? 한 석 달 전부터 주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모여서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요. 전부 다 그 많은 곡들을 다 악보로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한 200명 되는 분들이 큰 강당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큰 집회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했기에 잘할 거야, 은혜로운 집회가 될 거야,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된 지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 두어 곡 정도 했을 거예요. 갑자기 밖에서 천둥이 쾅 하고 쳤습니다. 다들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그날이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맑은 날이었어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거기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해서 느낌이 좀 이상했는데, 그러고 한 3분 있다가 밖에서 다시 한번 천둥이 꽝 쳤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강당 안에서 펑 소리가 나더니 그 수련원 일대의 모든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불도 꺼지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강당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단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무서우니까 막 여기저기서 울어요. 순식간에 저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요. 마이크가 나와야죠. 200명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제 남자분 몇 분이 플래시를 찾아가지고 들고 사람들을 인솔해서
정전된 지 5분 만에 그 200명이 강당을 다 나가버렸습니다. 자, 결국 그 3개월 동안의 피땀 나는 연습은 그렇게 10분 만에 뭘 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 단원들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노력과 준비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을 딱 만나게 되니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자세가 참 부족했구나. 연습량을 의존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잘할 거라는 확신이 우리가 있었던 거죠. 어느새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도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노력과 준비라고 하는 그 산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잘하고 싶은 욕심, 또 성취에 대한 어떤 욕구,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어느새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참 깊이 회개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또 다른 내 나름대로의 산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산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돈만 많으면 막 기쁘고 좋아서 막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물질이라는 산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이 일 중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 자체이든 어떤 성취이든 업적이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성취와 업적을 이루고 그것들이 내 존재의 이유이며 그것이 내 가치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이전 같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나의 능력이 떨어짐을 느끼고 후배들에게 내가 밀려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산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가 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힘이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이 나의 자존심이고 자녀들이 내 미래고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녀만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알프스의 푸른 언덕,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산입니다. 여부수 성읍을 둘러싼 그 든든한 골짜기들,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은 수호신 같은 그 산들, 제 아무리 그것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커다란 스케일의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래봤자 그것은 그냥 산입니다. 여러분, 산은 그냥 산일 뿐이에요. 산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바위를 내리쳐서 샘이 터졌지만 도대체 그 지팡이가 뭔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계실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시면 그 지팡이 그저 하나의 초라한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께 임할 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the hills, 그 산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을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눈앞에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막아주고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줄 그 산만 따르고 쫓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가운데, 사나운 맹수들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겉으로는 약한 민족이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허수아비 같은 그 산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우리 주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주의 거룩하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